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함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임을 고백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지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의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험침한 올짝이 가다가 빨간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물밀던 내 맘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곳에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었으는 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전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고 신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한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로 날로 새롭고 귀한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지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속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속죄기도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리 쿠르빌레 아라발레비 아라라비라비 릴라라 아발라바카레 이리빌레 카라비 에라반데카 이루리 엘로비리 쿠르비 리빈달라라 아비 리비코 이르비리 쿠르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덧없는 사랑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허물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더러운 생각들,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더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한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한 사랑 베개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찌다 쓸까. 주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 예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시며 모든 하늘 영광 버려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주의 권능의 품으로 안아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감사 영광 돌리나이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오니 우리 영혼이 기뻤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악을 용서하여 싸우니 주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로 기뻐하며 절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2021년 이 한 해가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 하나하나가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영광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이 또 주님 만날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네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품 가운데 지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늘 사랑의 품 가운데서 우리 땅의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어서 예수 동행의 이 평안은 어떤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의 은혜로 다가갑니다. 오늘도 예물에 우리의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으며 예수님 앞에 평안의 예배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시베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손바닥에 새겨주시며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주시어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며 영원한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의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평강의 은혜로 평강의 은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물질의 고통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여 그들이 참된 평안으로 치료함으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리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능과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마지막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우리 코로나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한 시가 하나님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나오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사탄이 준 거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을 마지막 때에 그 빛으로 쓰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빛으로 쓰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까지 뭐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때 굉장히 부흥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 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특히 믿는 자들이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빛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빛을 우리의 이 도덕적 선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빛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나는 빛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런데요, 종교형이 이 땅에 교회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불이웃 돕기하고 이런 일들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선한 행실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진정한 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워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년간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가 제일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은 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탄받았습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를 핍박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신천지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교회니 목사님이니 어쩌니 계속 손가락질 당해요.
어제 아래도 보니까 무슨 또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면서 또 교회 목사 또 이래가지고 뭐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5천 명이 지금 하루에 5천 명이 넘게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제일 먼저 이슈를 교회와 목사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 기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세상 사람을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빛입니다. 이 땅에 세상은 흘러갑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은 오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깜깜하고 어두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을 비치는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는 느끼고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각각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를 무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불러내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양떼들이 이끌려 갑니다마는 그 모든 양떼들도 예수님이 각각 불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거의 한 2년간 거의 2년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흥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들고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참된 사랑의 부흥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빛의 부흥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강하고 큰 팔로 내가 이 땅에 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리라. 내가 마지막 때에 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징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의 은혜요,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요, 큰 이 경제적 부흥도 있게 될 것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사는 데 대해서 앞으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거예요. 쓰시는데 쓰신다라는 속에는 경제적 부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보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뉘우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큰 장래 비전적 오늘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내 개인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강한 권능을 보이겠다. 권능을 보여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능을 보이리라.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요,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이름을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그때에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는 것과 예수님 하는 데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에게 큰 권능을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나의 문제를 펼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1대1의 동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래 말합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기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엘사다이라 되어 있습니다. 엘사다이는 모든 걸 다 하는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기적을 베푸는, 권능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의 참된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의 이 세상 가운데서 권능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권능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이런 축복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속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때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 맺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불러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어디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보았다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을 친히 본 자는요, 여기에 여호와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모세와 대면했다. 친히 보았다. 친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애굽 왕 바로의 손길에서 바로 왕에게 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들을 보였습니다. 이 권능들을 보임으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동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고 너무너무 반하고 너무너무 닮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대면하는데 친구와 같이 친밀한 대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영어로 목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이상 뛰어넘는,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그 관계로 이르는, 이 관계까지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압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떨어지고 혼자 해결하는 것, 그거를 모세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홀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서 일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에 모세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은혜의 열정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만을 받는 것이 모세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때에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내가 가서 다 해결하고 할게.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와 떨어져서 혼자 가는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무엇이 좋습니까?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요, 인생에 예수님 없는 인생은 내 문제만 해결되는 이것들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요것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기쁨이 가장 행복한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120년을 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는 젊은 날에
40세까지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예수님과 홀로 동행하는 삶을,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서 혹 나쁜 자들을 벌하고 나는 좋은 편 들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은 진정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행복이요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내가 나와 주의 백성이 예수님의 눈앞에서 은총 입은 정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즉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 인생의 왕자 같은 삶도 살았고 험악한 여러 일들을 120년의 삶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안을 하죠. 내가 먼저 가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만. 모세는 그러한 것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는 그것이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 2021년이 안에 이제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바라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동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환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자들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자들은요, 예수님께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바라고 자기에게 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탐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아, 변목사야, 너는 그 가운데서 너는 빛을 발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권능과 내가 이 땅에 기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허물로 달려갈 때 너희는 진정 회개가 무엇이며 나 예수로 다가오는 참된 은혜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바로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 권능을 보일 때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1절을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많은 자들은 하늘 보면 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수만 개의 별이 있고 온 우주가 있고,
여러분, 진정 저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봅니다. 저 많고 많은 별들도 순간에 없어질 별들이요, 저 수많은 우주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날까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끝없는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는 참된 거듭남의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도 보십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력을 베푸셨도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 진정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요, 내 스스로 죄악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저 넓고 온전하시고 영원한 것도 한순간이 없어질 것들인데 헛된 것들을 내가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이 험악한 내 육신의 모든 이 끓어오르는 끝없는 나의 육심의 허물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온 하늘의 별들을 보고 온 우주를 바라보고, 다윗은 광야에서 지낸 자야. 원래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는, 어릴 때부터 양치고 하던 그런 목동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광야로 간 거예요.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10몇 년을 돌아다닙니다. 도망 당기는 겁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고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빛을 비추어서 그가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헤매게.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면요, 바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바로 교회로 가서 사람들한테 있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요, 진정 예수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없는 곳에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사람이 뭐를 하나님이 훈련하게 되면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나의 욕망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를 훈련시키는 것을 능력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를 회개하느냐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나를 향한 육신의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이라고 말한 거. 허물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허물의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1절. 다윗은요, 이 시편을 어디서 전부 많이 지었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지었어요.
아무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전부 짓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가 그런 말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허물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허물을 깨달은 자는요, 내 안에 너무 큰, 아무도 나 자신도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허물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을 공격할 만한 만큼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요, 남의 죄악을 덜 채워내고 없는 죄도 막 보고하는 그 사람은 자기 허물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요,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빛을 탁 비추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리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결정은 1대1로 혼자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빈들에서, 골방에서 혼자 예수님과 있으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바로 광야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5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안에 있는 이 허물을 내가 자복한다는,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죄를 깨닫고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주를 만날 기회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나나주에 보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 바로 내 죄를 깨달을 때다. 내 죄를. 정확하게는 무슨 죄입니까? 허물의 죄입니다. 허물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허물은요,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배소서 2장,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 죄와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 로마 병사가 제일 먼저,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그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유월절 그 안식일이, 유월절 안식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날에는 사람을 이제 저주받은 사람을 둘 수 없어서 말하게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전부 다리를 꺾어가지고 강제로 죽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쇠몽둥이로 쳐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먼저 죽여내리고, 예수님은 딱 보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그가 고개를 숙임으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숨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섞여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오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찔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허물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면서도 짓는 죄를 두고 고범죄라고 말해요. 고의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도 짓는 죄, 그걸 고의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의로 짓는 죄.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내가 알잖아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이 허물의 죄를 깨달을 때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스스로 끌어오르는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막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막 예수님 음성 들어서 예수님 이 사업을 할 거, 이걸 할 거요, 막 이런 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시기를 여러분 경고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에 잘못 알려져 가지고 예수님 음성 들어서 내 어떤 육신의 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마귀 음성입니다. 여러분, 허물의 음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가는 음성들이거든요. 내 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는 것 같이 이거 하여라 저거 하여라.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음성 들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뭐 이것도 얻고 세상 것도 얻고 내 육신의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그거는 바로 마귀가 우리의 허물의 이 욕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냥 주세요.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하게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그 지금이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지금 역사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3절에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으로 육신을 따라 내가 얻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얻고 싶고 저걸 얻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진노 가운데 있는 육신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허물이라고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는 예수님 앞에도 와서 이 땅에 있는 천하 만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허물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허물의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은 내가 갖고 싶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음성 들으면 예수님 음성 따라서 내가 뭐를 잘 떼고 이 세상 어떤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요, 예수님 앞에 나의 이 허물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건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기적적인 권능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먹을 것을 먹이고 이런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권능을 많이 행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오해하는 오늘날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병이 해결됩니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많이 행한 목적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며 굉장히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헛된 것을 욕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근데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능의 기적을 바라보고, 와, 나도 저 기적을 맛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람인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했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에 보면요,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이 기적과 살아있는 역사를 보낸 것은 그의 권능입니다.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한 목적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허물을 깨닫고,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십시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는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진정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문 자를 일으키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60대, 70대, 80년대에 한국이 유례 없는 세계적인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 성도 수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거기에서부터요 진정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자를 불렀지만은 부른 가운데서 뽑아냅니다.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다면 진정 우리는 더 나은 나의 허물을 자백하며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요나는 알다시피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들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원래는 사흘 길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지만 하루길만 갑니다. 하루길만 가면서 성의 없이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짐승까지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말로만 했는데 여기 보면요 악한 새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 안 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만 해도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 자기의 허물을 깨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보라, 내가 기적을 행해서 이 니느웨 성들이 그 멸망에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들이 요나 선지자가 사흘 길을 가면서 강하게 전도해도 들똥말똥하나 하루길만 가면서 말로만 살짝 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에게는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 깨닫습니다. 여기서 여러 청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만 할 때 여러분 진정 나의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대요. 목사님, 제 허물이 뭔가요? 오늘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그 육신의 욕망이 허물입니다. 그거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목말라요. 여러분, 이 진정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0절. 오늘요 이 설교 안에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켤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을 세상에 뭐 착한 행실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이에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교회 안에서라는 얘기를 하냐, 세상은 이미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데 대해서 내가 분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막 모여서 뭐 하고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주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행의 빛이 진정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마지막 때 빛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산 위에 둘 것이고 말 아래 두지 않을 것입니다. 통 속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빛을 세상에 내 보일 것입니다. 12년 전부터 본의 아니게 이 유튜브로 이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산 위에 빛으로, 나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드러내어서 이 빛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행복한 빛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예수님이 주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그 허물을 회개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리 돼 있죠.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겁니다. 내 눈이 예수님이 주는 혜택이나 예수님이 주는 다른 어떤 육체적 만족을 나의 바램과 욕망으로 가진다면 나의 눈은 더러운 것입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눈이 바로 깨끗한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눈이 깨끗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은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왜 너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를 달라고, 네 마음에 있는 허물을 향하여 달라고 네가 노력하느냐? 너는 돌이키라. 오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이 마지막 한 달을 남기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진정요. 이 말을 하면요, 우리 안에는 이런 허물의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 고생하고 못 먹고 살면 좋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진정 여러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혹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환난과 큰 문제와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정말로 어려운 시기도 겪은 사람입니다.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까지 코너로 몰아갔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때를 따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 죽을 고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우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장기가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요 제자로 부름받을 때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 정당한 반응이 뭐냐?
종으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의 부름받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가 어부로서 많은 고기가 붙잡혀 있을 때 그가 한 직접적인 영의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허물인 거예요. 내가 내 육체를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바랬구나. 여기는요 예수님을 먼저 체험했거든요. 베드로는 먼저 체험했는데 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권능과 많은 것을 베풀 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9절부터 봅시다. 120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육신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이래 나와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기적을 베푸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우리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들을 받게 되면 스스로 너희 자신을 밉게 본다는 겁니다. 내 허물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이 옛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수준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진정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부러지지도. 어떤 분은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에게 진정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밉게 보며 예수님께 진정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허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향하여 예수님께 부르짖는 게 있다면 그 내용을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서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서신 내 주배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가라 나더러 가서 그 풍성한 어건에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있으면 종식될 것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물질적 부여와 하나님의 부여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보여주며 많은 교회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너희의 허물을 깨닫고 나 예수로 만족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풍부로 많은 사랑을 베풀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진정한 나 자신을 밉게 보는, 내가 나를 향하여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 할 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곳이 진정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탐욕과 육신을 통해서 내가 진정 나의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옛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끝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진정한 허물이 있기를 고백합니다. 예전보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양식의 곳간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 예수로 절구하며 만족하는 참된 진정한 동행의 만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력 충만 역사하심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여 진정한 허물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깊이
기비가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건전 주배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기비리 가라 아바란디리 에베리 고라 아바달라리 에브라카라바란드라 미리코라라 아브란드라 비키리 아라빌레리 그 영광의 나라 나도록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엄사리 금멸유관 쓰고나 찬송할 마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람바카라비 이르빌라카라바 리빌라바 라발라레리 아란다라발레라 아발라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빌라바 라발라발라라 리빌리비 카라발레 이비라바레 예수님 사랑해요. 리비카라발레 라발라발라바 랄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카라바 아라바레리